제가 여러분 축복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런 구절이 나오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그리고 중간에 생략하고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앉으셨어요. 제자들이 나왔죠. 이때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계속 읽어가다 보면 5장, 6장, 7장을 지나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사람들은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빼어난 말씀, 빼어난 수조, 빼어난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산상수훈이라 말하고,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산상보훈의 포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해 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입니다. 읽은 말씀을 함께 묵상을 우리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에 초점 맞추고 서로 연결되는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구절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아슈레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복 있는 아슈레,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복 있는, 행복한, 이런 뜻이죠. 좋은 말입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번역을 우리말 한국어 번역으로 읽어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복이 있나니가 따라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마카리오이, 즉 복 있는 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상보훈 모든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복 있는 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구절에 몇 번이나 이 단어가 나올까? 문자 하나 안 바뀌고 점 하나 안 바뀌고 이 똑같은 형태의 복 있는 이란 구절이,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느낌을 그대로 받기 위하여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그대로 9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나니 3절, 복이 있나니 4절, 복이 있나니 5절, 복이 있나니 6절, 복이 있나니 7절, 복이 있나니 8절, 복이 있나니 9절, 복이 있나니 10절, 복이 있나니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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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 있나니. 사람들은 이 선언을 9개의 복이라는 의미에서 구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8개의 복이라는 의미에서 팔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0절과 11절은 동일한 복을 가리킨다고 생각해서 한 개를 줄여서 팔복이라 말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복이라 말하며 우리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드릴 때 팔복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계속 읽어갈 때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고생시키려고 당신 부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좋은 다짐인데 당신 죽이려고 부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처음 하신 행동이 복을 주며 이르시되 라고 창세기 1장 26, 27, 28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약성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명령을 주시는가? 왜 율법을 주시는가? 왜 규례를 주시는가?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언제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까? 광야에 아직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 있을 때.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산 것입니다. 가진 것이 그리 많지 않고 추위와 맹수가 있고 죽음의 위기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질문이 있어요. 무엇이 행복인가라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무엇이 행복인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이 행복이다. 오늘 예수님께 주시는 행복의 핵심이에요. 천국이 행복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행복과 아예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오 5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을 얻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이별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다시는 밤이 없고 오해하거나 오해받을 일이 없는, 우려할 일이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나라를 천국이라 말하죠.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과 담대함, 이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누리는 것.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계속되는 4절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4절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받는 게 천국 경험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음 상하는 거 경험합니다.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울어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위로받는 사람이 있고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 위로받는 게 천국 경험입니다. 예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나의 위로자. 위로받는 경험, 마음이 평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경험, 이게 천국 경험인데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대표단수 땅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경험하는 것, 이거 행복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거 행복입니다. 내가 쌓아놓고 썩도록 쌓아놓고 내가 먹는 것도 그 나쁜 일 아니지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것. 그 다음에 6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름이 행복입니다.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신다. 그런데 오늘 이 6절 앞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름을 경험하게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세상을 살면서 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래도 좀 바른 길을 가고 싶은데 세상이 뒤틀리고 뒤죽박죽인 것처럼 생각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바른 길을 따라가면 손해보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부름을 경험한다는 뭐예요? 아,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구나. 이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뒤죽박죽이고 뒤틀리고 엉망진창인 것처럼 알았는데 정의가 승리하는구나. 진실이 통하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는 것. 이거 행복한 경험이에요. 이건요,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결단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가는 길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 행복 못 느낍니다. 그러나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결단했는데 세상이 호락호락하자고 만만치 않은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통할까? 하나님의 방법이 통할까? 말씀이 통할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의를 따라갔을 때, 오! 진리가 통하는구나. 정의는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를 경험하면서 영적 배부름을 느끼는 거야. 이어지는 7절에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행복입니다.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누구나 다 곤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긍휼히, 즉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게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잘 베풉니다. 베풀 때의 복도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지만요,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이거 행복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힘을 내, 용기를 내, 이렇게 응원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부모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 많아 늙게 되고 혹은 인생의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식이 모르는 아빠의 눈물이 있고 자녀가 모르는 엄마의 눈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자녀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 할 때 마치 그 응원을 받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도 행복이지만 사랑받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다 동시에 행복이에요. 남을 도와주는 것도 행복이지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응원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이거 행복이다. 예수님 만나서 무엇이 행복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힘들지? 어렵지?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것이 행복입니다. 보다는 것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왜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행복이 아니라 굉장히 의지가 굳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본인이 피조물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누가 인생을 주관하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게 행복이다. 작은 나뭇잎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나뭇잎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을 보며 하나님 만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 인생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자기를 아는 거죠. 다른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걸 알면서 존중하는 거죠. 피부색을 따라서 멸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가진 것을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위치를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다 소중한 생명을 알아 존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인생을 아는 거죠. 어거스틴이 솔리로키아라는 독백을 쓰면서 제일 첫 부분에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존 캘빈이 기독교 강의를 쓰면서 1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논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세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인생을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그리고 5장 9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 행복이다. 그리고 저 사람 하나님 자녀 맞네 라고 인정받는 것이 행복이다. 누구 닮았어? 하나님 닮았네. 5장 10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처음을 천국으로 시작해서 끝부분을 천국으로 마칩니다. 천국이 행복이다. 천국 백성이 된 것이 행복이고 이처럼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행복이다. 위로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의에 배부르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게 행복이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인정받고 주님의 상을 받는 것이 행복이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갔는데 하늘에 가보니까 가진 것이 별로 없다. 받을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땅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갔는데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고마워, 고맙다, 수고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예비한 상을 줄 때 이게 행복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 우리들이 이 땅에서 또한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한 이후에도 끝까지 누리기를 위한 행복은 한마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소유에 관계 없습니다. 조건에 관계 없습니다. 위치에 관계 없습니다. 많이 가져도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적어도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양자택일을 하라면 가진 것을 가지고 불행할 것인지 가진 것이 적으면서 행복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하라면 이 행복이 훨씬 가치 있는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위로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누리는 행복, 이 행복. 중요한 질문, 이 행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행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진다. 이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한 천국의 행복을 얻게 되는 사람에 대해 계속 하시는 말씀을 먼저 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9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믿음이란 관계 개념이에요. 관계. faith.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혼자 지식이 아니라 어떤 대상, something,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encounter, 만남이야, 만남. 믿음이란 만남이에요, 만남. 예수님 만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조금 더 한 가지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도 있고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 호이 푸토코이 투
토 푸뉴마티, 즉 영혼,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드는 겁니다. 마음이 부유하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부유하다 이런 의미고,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말 뜻대로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한다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애통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과 마음이 상한 자는 동시에 어떤 사람이냐? 메시아가 만나주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을 만나주는가?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애통하는 자.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온유한 자, 말 그 뜻대로 하면 자신의 고집을 꺾은 사람입니다. 앞에서 나온 심령이 가난한 자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는 것, 이게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자신의 고집을 꺾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방법 앞에 자신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을 꺾고 생각을 꺾고 받아들인 자,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 주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누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자. 이 크리스찬들 가운데도요, 예수님의 긍휼을 정말 가슴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주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봐야 다른 사람에게 아주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답하다라는 스카스월즈 목사님의 책을 어제 읽는데 중간 부분에 큰 글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비판은 대죄다. 비판은 큰 죄다. 그러고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은 해서는 안 될 것. 자꾸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고 선 사람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윤리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faith, 믿음과 ethic, 윤리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아름다운 삶이 믿음의 삶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자꾸만 죄를 마음에서 덜어낸 자,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서 마음이 정결하기를 원하는 자.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시편 51편에 주여 정한 마음을 내게 창조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기도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그대로 말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이 복을 누린다.
평화를 만드는, 평화는 좋은 관계입니다.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 메이커가 있어요. 삶 가운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평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평화가 수직적인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결정 하나를 정말 평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 이 사람 믿음의 사람.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길을 가기 위해 고생도 감수한다. 이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이 본문을 읽으면 끝부분에 아주 중요한 짧은 구절을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한 구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을 푸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획득하고 움켜쥐었을 때에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엎드리고 엎어져서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지할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천국이라는 행복이 주어진다. 애통하는 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애통하는 자,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이 왜 이래요? 그렇게 애통하고 눈물 흘리다가 위로받는 거죠. 무슨 위로받아요? 아직도 세상은 진리가 살아있구나. 주님 뜻대로 살아도 망하지 않는구나. 정직의 길을 가도 손해보지 않는구나. 위로받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위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뜻대로 애통하며 위롭게 살기를 원하다가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진리가 살아있구나. 정의는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구나. 이렇게 경험하면서 위로받는 경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가 오는 거죠. 예수님 관계에서 온유하고 자신의 고집을 꺾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고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께 원하시기 때문에 깨끗하고 청결한 자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께서 평화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도 세상에 문제를 만들지 않고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는 것. 이게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로마서 8장 읽어다 보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며 탄식한대요. 왜? 자연 만물을 약탈하지 않고 남용하지 않으며 자연 만물을 잘 사용하며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천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 자연이기 때문에 사용할 만큼 사용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을 주면서 자연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는 사람도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인생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 방법, 예수님을 마음에 맞이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다가 때로는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지만 다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의 길을 가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에 말미암아 가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해, 기뻐하고 기뻐하라. 너에게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이 땅을 살 때 하늘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고 하늘에 갔을 때에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늘의 상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늘의 상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 인정을 받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행복은 소유와 조건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위치에서 오지 않는다. 소유는 변합니다. 많이 가질 때도 있고 적게 가질 때도 있습니다. 많이 가진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적게 가진 것 나쁜 거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가진 것으로 계급을 나누어서 그 계급과 계급 사이의 투쟁으로 역사를 푸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계급 투쟁으로 인간의 역사를, 물론 그런 일이 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닌 거죠. 이게 위치에서 행복이 오지 않는다. 소유에서 행복이 오지 않는다.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태도에서 온다. 여러분, 요즘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혹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당신을 떠나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설교문을 쓰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가져다는 가치관에 따른 그런 행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을 경험해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며 위로를 경험하며 긍휼의 여기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현재가 에게 정말 행복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집에 들어갈 때 주님, 제 아내와 두 아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천국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주님께서 말씀한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담아서, 이 메시지를 담아서 제가 늘 메시지 전에 선포하는 축복이지만 한번 크게 축복할 테니까 아멘으로 답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